이제 우리 함께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먼저 지난 화요일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김종우 집사님, 그리고 이병옥 집사님 사업장에 이제 새 가족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아담 시골닭이라는 아주 영양 만점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지금 우리 김종우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이윤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거기 목장을 주일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못 나오시는데 이제 그 예배 자리에 가서 우리 김종우 집사님, 또 아내 되시는 이윤자 집사님,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우리 일하시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이병옥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함께 갔던 신방대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하시는지 참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잘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방을 드리면서 식사를 나누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김종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오늘 앞자리에 나와 계시죠? 앞자리에서 예배 드신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왜 맨 앞자리에 나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실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앉거나 뒤에 앉으면 이제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종우 집사님이 전에 다니시던 교회가 막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야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렇게 큰 교회는 한 번에 막 몇백 명씩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몇백 명씩 예배를 드리는 데서 중간이나 뒤에 앉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핸드폰 하는 사람, 그리고 옆 사람과 막 이야기하고 딴짓하는 사람 막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앉거나 뒤에 앉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든지 맨 앞자리에 앉으면은, 맨 앞에 앉으면은 딱 누구만 보여요? 예, 말씀을 전하는 딱 목사님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뭐 핸드폰을 하든지 떠들든지 장난치든지 딴짓을 하든지 신경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자세, 방해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자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참으로 귀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은강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는요, 맨 뒤에 앉아도 아무것도 방해가 안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도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졸지 않고, 앞사람이 졸면서 이러면 방해가 되잖아요. 뒷사람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는 앞자리나 뒷자리나 어느 자리에 앉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도대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 목적,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착각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를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문제 해결받자고. 그러자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텐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나를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행위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전적 의미, 예배란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히 엎드려 절한다. 겸손히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95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오라, 와서 이 자리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허리를 굽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일까?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역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굽혀 경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돌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무릎 꿇고 허리 굽혀 경배하며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예배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오라,
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뭘 노래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5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수 의무사항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시간 되면 나오고 바쁘거나 일이 있거나 어디 가야 되거나 누구를 만나야 하면 못 나오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필수적,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알았죠. 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편하자고, 평안을 누리자고, 내 문제 해결받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는 것. 그렇다면 이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이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이 예배는 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각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철저한 관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쪼잔하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요, 난 누구 좋아서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누구 보고 싶어서 교회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사실 다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거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나오고 사람 때문에 안 나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덕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 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이 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교회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지 돼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래 내가 목사님 보고선 교회 나가고, 우리 장로님 좋아, 우리 집사님 야 그분들 교회 다니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좋아서 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며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돼도 언젠가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망하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지우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누구 때문에 서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보고선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시나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보고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시나요? 서운하게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좀 그래도 뭐 괜찮은데 아무도 무슨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갑니까? 제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나와도 언젠가 목사님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전도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전도한 사람이 참 좋아서 나오다가 그 전도한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그만두시고 예배 그만두실 겁니까? 하나님 관계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보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을 주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맙시다. 교회 오지 맙시다. 우리 뒷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된 예배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한 40-50명이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누구의 예배와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뭘 숭배합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른 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다가 분향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직접 제사를 드렸던 사울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다려야지.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뭐예요? 안 오니까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다고.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베델과 단 사이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갔던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더러운 떡과 무성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밖에도요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수많은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자기네 나름대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그냥 그 성전의 뜰만 밟고 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떡과 무성한 재물을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거짓 예배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만 하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저희 부부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잘 먹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 뭐든지 다 잘 먹는 거, 다 잘 먹는데 또 초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초밥을 이제 먹으러 가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선 그냥 막 한식을 좋아해요. 된장찌개 그런 거, 한식 종류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저희 부부는 하나님 믿는 것 빼고는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로또 같아, 로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일이 됐다고, 여보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 생일 축하해, 우리 초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한식 먹으러 가자, 이래야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는 어떠한 예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로 영이란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푸뉴마. 푸뉴마는 숨, 호흡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게 성령이 나오죠. 성령.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방금 읽었던 4장 18절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성령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영이라고 쓰인 푸뉴마, 똑같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이 된 푸뉴마가 마태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해석이,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리심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 거룩한 분이시고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영이시고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겠냐 이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옆 사람도 막 사랑스럽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귀찮아, 피곤하고 졸립고 짜증나고 말씀도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고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멘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는 모습 같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냐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옆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경건하게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예요? 참말. 진리란 참말이라는, 참말. 여러분, 진리, 참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변함이 없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참말, 거짓이 없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 다 변합니다. 다 가짜예요. 다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학, 여러분 과학이 안 변할까요? 과학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지구가 둥그렇지 않고 네모난 줄 알았어요. 쭉 가다 보면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과학이었어요. 그 시대 과학을 믿던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니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학,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참말이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말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요, 주일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여러분 결코 주일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사업장, 직장, 학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투, 행동,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반응을 보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바뀌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과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되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최선의 행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즉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며 성령님 앞에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주장, 교만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참된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